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교육방송은 세계적으로 미디어 선교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축복해 주신 기업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제목은 고난은 잠깐이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묵상하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황홀하고도 벅찬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이 말씀만 놓고 묵상하고 기도 1시간 이상 해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한 말씀으로 은혜의 원천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의문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나는 몇 년씩 심지어 10년 이상 계속 연속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상대성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록 고난받은 것이 이 땅에서는 10년이라는 세월이 길지만 우리가 생명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에 비교해보자면 천국은 수천 년, 수억만 년도 더 살게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의 기간은 아무리 길더라도 천국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은 아무리 길다 해도 끝이 나고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월은 바람 같고 내 인생은 화살촉같이 빠르게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 입학해서 학교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벌써 인생 후반전의 주름살만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알던 한 10년 전이라고 치죠. 젊은 아주머니도 벌써 허리가 꼬부라지고 없던 주름살이 폭삭 늙게 많이 생겨버린 것을 보면 세월이 유수같이 흐르는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행복과 불행은 결국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땅 위에 존재하고 있고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허망하고 공허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믿지 않던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기도 중에 힘을 얻고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심령의 편안함과 기쁨을 느낍니다. 제가 무엇이 잘나서 이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잘것없는 저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이룩된 것을 생각하니 어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바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찬양을 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찬양의 임무까지 또 찬양을 영광으로 바치는 그런 일까지 주심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사 하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나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과 나를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들 모두가 실족함이 없이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기도를 드릴 때 저희 심령이 아버지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하는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도 없으신 그분이 내 대신 매를 맞으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가다 또 넘어지시고 머리에는 가시가 깊이 배겨 피를 흘리시고 또 3번이나 넘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것을 우리가 내 고난과 비교해서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아, 이제 네가 너를 위한 나의 고난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도 돌로 치고 못 박혀 죽임을 처형을 그렇게 하는 그런 군중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묵상하고 또 우간도가 강도짓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훌륭해서 오늘 낙원에서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건 묵상해 주시고 제 영혼을 아버지께 바친다라고 할 때 또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걸 묵상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주님께서 이제 난 끝났다. 구약을 완성시키고 신약을 이루시는 그러한 말씀.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분이 모든 걸 먹고 제 영혼을 맡깁니다 할 때 모두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해서 내 고난은 예수님 고난과 비교할 때 천분지일 만분지일도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 나의 고난이 과연 주님께서 대신 저주되는 걸 이해하면서 감사로 진심으로 감사로 그러면서 주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고난은 기도 중에 예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면서 기도 중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잠깐 고난당한 우리를 세 번째 온전하게 해주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해주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작용을 표현해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잠깐 고난당하고 있는 저를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해주시고 굳건케 해주시고 또한 강하게 하시고 또 터를 주님 안에 더욱 견고케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받아 기도를 계속하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해주시고 굳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또 터를 견고케 해주시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저를 포근하게 감싸주심을 느끼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굳고 강건하고 견고한 성을 쌓아서 털을 닦고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천국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남들이 인생을 마음껏 즐길 때 우리는 주일 성소와 신앙생활로 바빠 세상 속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또 앞으로 열심할 것을 다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 저도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리게 하시더니 이제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부르사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성경을 잠깐 제가 읽고 거기에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서부터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으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나타나시니 무리들이 예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입성 후에 고난을 당해서 돌아가실 걸 알면서도 올라가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마다 않고 그대로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나귀와 보리니 풀어서 내게 데리고 오라. 만일 누가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래서 어린 나귀를 끌고 타고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 당나귀, 어린 나귀라고. 그래서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힘들지만 지금 고난은 예수님을 업고 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등에 메고 가다가 물 있을 때 훌렁 넘어져서 소금가마 녹이 듣기 이렇게 편하게 가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굳건히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바로 입성시키는 그런 일에 향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지금도 그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가다가 예수님을 혹시 쓰러뜨리지 않으실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잘못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잠깐의 고난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토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리고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로 당신이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잠깐 당하는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님,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고난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토를 견고하게 하시며 결국 천국에 우리를 의광도 마냥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우리를 입성에 맞이해 주실 주님이심을 감사하게 깨달으면서 주님께 참여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